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기쁨과 소망 중에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더욱 만족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눕니다. 한 어린 아들이 아빠 목사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의자에 앉아 꼭 기도하시던데 그때 무슨 기도 하세요? 아빠 목사가 어린 아들에게 답을 합니다. 물론 설교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심각한 얼굴을 하며 어린 아들이 아빠 목사에게 그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빠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실까요? 지금 설교자로서 제게는 꼭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까닭은 제가 판단컨대 오늘 주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복음은 참 간단했습니다. 예수 천당하면 아멘이요, 불신 지옥하면 아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은 오늘날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지하철이나 기차역 같은 곳에서 전해지는 이상한 말들로 충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결코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으로 마태복음에서 36번, 하나님 나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합쳐서 48번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가끔 내가 천국을 가 보았다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너무 좋다 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좋으면 가만히 있지 왜 다시 올까? 그가 꼭 와야 될까?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한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천국에만 계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한 본문을 제대로 다루기 위하려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다루어질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이 뭐든가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이건 아주 의도적입니다.
바로 이 나병의 환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우리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모든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게 은혜가 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지금의 내가 어떤 처지인지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복음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 원한다면 두 가지 오늘의 분명한 현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올해 제 나이가 58입니다. 앞으로 80까지 산다 할 때 계산해 봤더니 인생의 4분의 3은 다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은 4분의 1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살 날을 생각해야 할까요? 죽을 날을 더욱 생각하며 사는 게 옳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목사님은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나는 아직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참 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줘서 야, 세월이 많이 갔다. 우리도 늙었다. 이게 60이 다 돼가네. 제가 그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 합니까? 제가 그때 4년 전이니까 54살이었고 그분은 50아들이었거든요. 반올림 하면 목사님은 60대지만 저는 아직 팔팔한 50대입니다.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던 시절인데 제가 바로 그 나이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지혜일까요?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현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나병은요, 저주 아래에 있는 죄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잘 보여줍니다. 저주가 뭘까요? 저주 말입니다. 저주는 이런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으나 가질 수 없고요. 참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걸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병을 생각해 볼까요? 천형입니다. 이건 세상 의술로 고쳐내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신은 더욱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고쳐지지 않으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나병의 무서움은 걸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저주입니까?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릴 텐데 이 병에 걸리면 그 길마저 차단된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라고 달랐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될 인생인데 원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느끼는 감정 뭘까요? 그게 부족함이에요. 그게 결핍입니다. 아시죠? 우리 안에 절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찾아오셔서 채워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죄인들이 더 황당한 짓을 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될 이 공간에 세상의 것으로 마구 채우며 착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인 것은 오직 한 분,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곳이죠. 왜요?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으로 우리의 공간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어린 시절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하며 무척 겁이 났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구덩이 아니든가요? 그 속에서 죽지도 못해요. 영원히 그렇게 고통하며 사는 곳,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시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정말 끔찍하죠. 불에 소금을 넣어 보셨습니까? 소금이 그냥 튑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사람이 그렇게 그 불구덩이 가운데 소금 튀듯이 튈까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유황불이라고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이라도 해도 지옥이 아닐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7배나 달구어진 풀무불에,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집니다. 완전 지옥 아니든가요? 그런데 볼까요? 그곳이 지옥이든가요? 천국이든가요? 지옥이 아니지 않든가요? 오히려 지옥 같은 그곳이 천국이 되든지 않든가요? 그 불구덩이가 말입니다. 누가 계시니까는요, 누가 함께해 주시니까 말입니다. 주님이시죠.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 그 지옥 같은 현실도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손치더라도 성도라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늘 속아요. TV를 봐도 늘 속여요. 이런 곳이 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하룻밤 자는데 이것이 그냥 막 써요. 야, 그런 데서 하룻밤 지내면 천국 같은데, 성도라면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에 여전히 죄가 지배한다면 아세요? 천국 아니에요.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자, 이제 20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살죠. 36년간의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시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예전 다윗 왕국이 가졌던 그 영광을 완전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라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충격이죠.
오늘의 성도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갈망하는 내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지. 겉모양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 그 포장 하나를 딱 벗겨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충분히 내 나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오늘에 바라고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내 나라인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제 고백 잠깐 할게요. 중학교 시절까지 제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 방을 하나 가지고 나만 지내는 그런 거였습니다. 방 두 칸에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쓰는 그런 방 말고요. 조금 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성가시든지 매일 공부 못하겠다 핑계를 대면서요, 내 방 노래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쉬워 보이는 그게 그날에는 쉽지 않았어요. 참 모두가 어려운 시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 가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소개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꿈의 나라였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집입니까? 세상 그 어떤 되걸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고요. 게다가 금은 보화로 꾸며져 있다 하니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던지요. 저는 구포 출신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구포는 낙동강변에 가깝죠. 이 구포 지역이 예전에는 강보다 낮습니다. 여름철 비가 오면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됩니다. 허리 이상으로 차고 올라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동네가 그 모양새가 됩니다. 세상이 물천지가 되면 별의 별 것이 다 떠다닙니다. 그 끔찍한 오물도, 때로는 죽은 짐승의 사체도 끔찍하죠. 제가 조금 자라서 아마 청년 시절까지 이 악몽을, 그 시절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던지 악몽을 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제게 소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런 물난리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봅니다. 오늘날 그런 일 겪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현실 속에서 삽니까? 그런데 오늘 조금 나아지니 그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오늘은 시큰둥해진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돌아봐요. 너가 정말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게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너가 원했던 나라인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나 어린 시절 너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과 비교해서 어떠세요?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족 하나면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셨는데 오늘 그런 갈망과 소원함이 내게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나라를 꿈꾸며 오늘까지 사신 건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세요. 20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도 읽어드릴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면 이렇게 바꾸어 번역해 뒀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결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인이다 보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부족함, 결핍함을 늘 느끼며 삽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채워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허전해요.
또 공허해요. 또 부족함을 느껴요.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는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뭔가를 채워낼 수 없는, 이게 아세요? 저주인 거예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부족함, 결핍함이 채워져야 한다면 여러분, 그 채워짐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돈이 부족해서 채워지기를 바라죠. 건강이 부족해서 채워지기를 바라죠. 세상에 이런저런 것이 부족해서 채워지기를 바라죠. 어떤 바램과 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신다면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정말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한다고요? 나를 유일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속여요. 속인단 말입니다. 그 채워짐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충분하다고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이 땅은 전부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시해져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게 우리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닐까요?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갈망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인생이 그렇게 원하는 완전한 완벽한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고 바래요. 사람들은 거기를 어디라고 부르느냐면 유토피아라고 불러요. 지금껏 인생이 살아오면서 갈망하고 갈망했던 거예요. 어디 이런 유토피아가 없나?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뜻이 뭔 줄 아세요? 영어로 nowhere예요.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인생들 보세요. 오늘도 그곳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발버둥 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바리새인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래, 곧 메시아 오실 거다.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거다. 로마보다 너희가 훨씬 더 강해지고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게 되리라. 아멘 안 하시네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겨 듣기를 원하는 소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은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랬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환호하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침내 분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여기에서 답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라고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안 변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 나라만을 갈망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우리의 갈망 속에는, 바람 속에는 다 죄가 스며들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라고 갈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다 죄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뭔 줄 아세요?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누구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맡겨드리면서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선한 길 아십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들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21절의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장소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면서 그런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세요? 망합니다. 그게 바로 저주받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봅시다. 죄가 있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촌 천지에 죄가 스며들지 않는 곳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뭐든가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완벽히 처리되는 것, 눈곱만큼도 틈타지 못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성도라면 언제 가장 아파야 할까요? 성도라면 언제 가장 힘들어야 할까요? 이 답이 제대로 나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소망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도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까요? 돈이 없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관계가 나빠졌어요. 내가 남들보다 못 살았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은 여전히 죄로 인한 아픔입니다. 묻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눈 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그리 힘드셨어요? 뭐가 그리 아프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아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음을 아는데, 나는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또 돌아보면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아니든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영겁후 사는가? 손이 죄를 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손 잘라버리고 싶어요. 내 발 잘라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단물과 쓴물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 그 물이 좋은 물인가요? 나쁜 물인가요? 입을 꿰매버리고 싶어요. 바늘로 할 수 있다면 꿰매버리고 싶어요.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서 입술만 열리면 하나님 가정이 여기시는 그런 말들 얼마나 쏟아냈는지 할 수만 있다면 꿰매버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된 내 자신을 알고 죄로 지배받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파요. 성도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 주님과 그렇게 죄가 없는 세상에서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그 세상 어딘가요? 그곳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심령이 가난해지나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죄밖에 없는, 죄가 덕지 붙어있는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 어찌 가난하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천국만을 더욱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죠.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천국 가셔서도 돈이 좋으시겠습니까? 천국 가셔서도 땅땅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셔서도 세상에 그 좋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큰 일만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니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두고 사람들은 천국 견문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거든요.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박수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데, 근데 전부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보배로운 피예요. 전부 노래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세요?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21절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안에가 마음이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완전히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리새인 마음에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근데 이 안이라는 말이 참 특별한데요. 헬라 말인데 바꾸면 죄송한데 영어로 어망이라는 단어로 바꿔줘요. 이 어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셋, 넷, 셋 이상 사이에 있는 걸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여럿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은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자주 설교하게 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 천국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대요. 사랑하는 이가 죽었어요. 가장 큰 슬픔이죠. 죽음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힘과 위로와 격려가 돼요. 죽음의 슬픔을 이겨가는데 말입니다.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분들에게도 참 위로가 돼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여기에 눈길이 가요. 다시 죽지 않는다. 다시 애통하지 않는다. 다시 곡하지 않는다. 다시 아픈 것이 없다. 이 모든 게 가르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눈꽃만큼 대 죄가 없다니까요. 죄가 있기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에 인생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 나라 소망하시며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오늘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맛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보기가 좋으면요, 왜 음식 파는 데 보면 꼭 맛보기 보게 하시잖아요. 맛보기 맛있으면요 진짜 살 거 살까요? 안 살까요? 맛보기 맛없으면요 안 삽니다. 이곳에서 천국 맛보기 많이 보시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딱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딱 30년이 됐네요. 지금도 보면 하루에 정확하게 최소한 5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안 놀라시네. 설교 힘들어요. 하나 준비하기도 참 힘들어요. 준비하고 나서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구나 늘 느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이 느끼는데 힘들어요. 근데 신방이 생기거나 다른 일들이 생기면 훨씬 더 많은 설교를 하게 되죠.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돌아보니까 딱 3번의 설교는 딱 기억이 나요. 한 번은 뭐냐면 이 성산교회 전도사로 와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긴장이 돼요. 그때를 생각하면. 새벽기도 사도행전 1장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본문까지 안 잊어버려요. 또 하나의 설교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아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곳에 왔다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억해 주고 계세요. 요나의 설교 다시스 기억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참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여러분이 참 은혜를 많이 갈망하셨다는 게 맞아요. 또 하나의 설교는 제가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설교인데 그게 에녹의 설교였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죽지 않은 에녹을 설명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아주 오래전 옛날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셨고요, 땅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둘이는 참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이른 아침 에녹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에녹아, 에녹아, 나하고 놀자. 자던 에녹은 눈을 번뜩 뜨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 하나님 하고 뛰쳐나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밤이 되면 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로, 에녹은 집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이 갈수록 둘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웠던 하나님이 한 번은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헤어질 게 아니라 아예 에녹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자. 마음을 잡수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와서 물으셨어요. 에녹아, 에녹아, 나하고 천국 가서 함께 살자. 에녹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죽지도 않고 에녹 어디로 데려가 버리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 와서 물으실 때 예 하고 답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즐거움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어디 있어요? 예, 그 나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